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 코로나 정말 좀 주변에 또 너무 많이 또 이렇게 확진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주의해 주시고 진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다시 좀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와 가정 첫 번째는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지난주 또 우리 이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섬겨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이 가정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함께 또 크리스찬 베이지 그 교제를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말씀인데 행복의 조건을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고민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리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고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관계가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이 없잖아요. 먹고 싶지도 않고 사실은. 그래서 이 가정의 행복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권위자일 때 가정에 진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만약에 그 가정의 권위자이면 아버지가 무너지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의 권위자는 이 가정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출발이 사실은 또 부부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적 부부는 또 어떤 것인지 또 남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구약 2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펴놓으시면 2장의 여러 구절을 찾을 거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는 그 장면을 표현을 하면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이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역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이 대리자.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대리자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영적으로 지적으로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저희가 2장을 쭉 읽어보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데 암수 쌍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그 마음에 정확한 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데 아담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남자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2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 동물들은 분명히 암수가 있었던 이 모습을 아담이 보면서 자기는 혼자였잖아요. 그런데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나서 여자를 이끌고 오시는데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구절은 어디서 많이 듣습니까? 예식장에서 많이 들어요. 결혼식장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요게
그 주례사에 아주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이 또 결혼식 주례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인생에서 처음 주례를 해 봤습니다. 이게 작년에 인제 가을쯤에 제자가,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를 가르쳤는데 광주에 사는 친구인데 인제 작년에 10월 달 정도에 전주에 와서 여자친구랑 와서 이제 결혼한다고 인제 청첩 이렇게 결혼한다고 저에게 소식을 알리면서 '설마, 설마 주례 부탁은 아니겠지.'라고 인제 겁을 내고 있었는데, 이 카페에서 목사님 주례를 했으면 좋겠다고 인제 하는데 3월 5 일이 결혼식이라고 하는데, "아니 네가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왜 내가 주례를 하냐."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이제 주례를 한 번도 안 해 봐서. 그런데 인제 자기가 고등학교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분에게 주례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허락을 해 주겠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첫 주례인데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와 떠나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러분, 돕는 베풀을 지으셨는데, 사실은 어제도 제가 결혼식 주례에서 이야기했던 거지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한 몸으로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이제는 서로 핑계하고 서로 불만을 갖고 서로 막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선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너는 나다."라는 거잖아요. "넌 나에게서 왔고 우리 둘이는 한 몸이다."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느끼는 가장 큰 불만 가운데 하나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고민을 막 이야기를 하면 남자 정서상 해결을 해 주려고 해요.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게 답답한 마음을 막 이야기하는 건데, 아니 이러면 저렇게 하면 되잖아. 답답하네. 그러니까 남자는 결론을 막 내주고 해결을 해 주고 싶은 건데, 여자는 해결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분들 너무 끄떡거리시네.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내 얘기를 좀 들어 줘. 나를 좀 공감해 줘.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줘." 이건데, 남자는 자꾸 답을 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남자 정서상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남자들은. 그래서 분명히 몇 마디 듣고 자기 마음대로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여자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남자는 좀 어리둥절하죠. '나는 답을 내줬는데 왜 그러냐.' 여자의 마음은 이건 거죠. 계속 알아주길 원하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이런 것들이 불만이라면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가장 흔히 느끼는 불만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여자들이 늘 남자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꾸 고치려고 하는. 그래서 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 부인은 그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라고 딱 느낍니다, 여자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생활을 개선시키려고 해요. "양말 그렇게 놓지 마세요. 양말 똑바로 놓으세요.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뒤집어 까지 마세요." 인제 자꾸 우리의 남자의 어떤 행동을 자꾸 개선시키려고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그래서 이 가정을 아주 평화롭게, 그래서 1차적 대상으로 남편을 바꿔 보겠다.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도움을 마다해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내는 그에게 어떤 일들을 자꾸 제공하고 어떤 할 일을 일러 주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이런 걸 느낀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인제 알게 된 건데, 자기는 그를 보살피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자기는 막 챙겨 주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서 남편을 바꾸려고 하고 자기가 보살펴 주겠다고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남자는 대부분 조종당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간섭받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이런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조종받는 거, 누가 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그거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 버리는 거예요, 남자는. 그래서 남자는 뭔가 자꾸 인정받고 싶은 막 이렇게
칭찬받거나 인정받는 것들을 막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이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존 그레이시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다. 그러니까는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고 목표 지향적인 거예요. 여자는 관계 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일 중심이라면 여자는 사람 중심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지적이고 논리적이라면 여자는 좀 감정적이고 직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살아보면 어제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 서로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거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동 양식이나 어떤 삶의 태도들이 나타날 텐데 그때 정말로 이 복음이 아니면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신약 315페이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 에베소서 또 5장 뒤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질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또 생명 다해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내어놓고 이 교회를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사실은 이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면 되는데 존경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기에는 남편이 전혀 존경할 만한 복종할 만한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고치고 자기가 바꿔야 될 어떤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자기 힘으로는 자기 육신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아내를 자기의 생명 다해 연애할 때는 생명 다해 사랑할 것처럼 연애를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이 목표를 딱 이루고 나면 자기의 막 목숨 다해서 막 사랑하는 게 정서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는 오빠 뭐 좀 운전 좀 해줘 그러면 알았어 막 내가 달려갈게 막 생명 다해 막 달려가잖아요. 그 일하는데 막 사무실 앞으로 달려가서 막 물건도 날라주고 막 그러는데 여보 뭐 좀 운전해야 돼. 자기가 운전해. 자기 운전할 줄 알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자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면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면 여자에게 사실 존경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두 구절 이 말씀 한 구절을 못 지키니까 우리 가정에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안 되니까 이 수많은 위기들이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부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부부의 삶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교회와 예수님이 한 몸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먼저는 남편이 아내를 정말 목숨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남편이 우리 집안의 머리라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이게 진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교회가 복종하는 것처럼 이 제도를 통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 보는 거예요. 설령 남편이 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어떤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통해서 피해가 올지라도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그러니까 먼저 남편이 또 사랑하면 여자가 당연히 존경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가장 감동받았을 때가 아내가 이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엉뚱한 결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이에요. 한 몇 년 한 5-6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엉뚱한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게 인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어떤 제 마음에서 잘못된 판단이었었어요. 사실 뭐 인제 이사하자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제가 인제 막 어떤 잘못된 아무튼 판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제가 인제 한 달인가 2달 지나서 '아 이게 판단이 내 판단이 좀 잘못됐구나.'라고 이거를 딱 결정을 하고 아내한테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잘못 판단했던 것 같아. 그냥 내 마음의 어떤 원함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아파트에 한번 살고 싶은, 누가 인제 뭐 아파트가 이제 좋은 아파트가 새로 나왔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마음의 중심이 그냥 좋은 아파트에 잠깐 한번 살고 싶었던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알고 있었대요. 그게 잘못된, 당신이 실수한 거고 잘못된 판단인 거를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이사하자고 했을 때 순종했거든요. 아니 내가 잘못된 판단이었으면 그 "이사하지 말자고 하거나 아 당신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지 왜 그 나의 잘못된 결정을 따라왔냐 그랬더니 "당신이 우리 집안의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해도 그게 설령 그게 잘못된 판단을 해서 어떤 피해가 우리 집안에 와도 그거에 순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결혼 생활 십몇 년 하면서 제일 예뻐 보였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잘못된 판단을 했는데도 이거에 그냥 남편이 우리 집안의 머리라는 걸 인정을 하고 순종했다는 그 모습에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생명 다해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거,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 이걸 통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들을 가정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내 몸을, 십자가에 내 몸을 내어 준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드렸던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내 몸을 생명 다해 준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게 진짜 행복의 모습일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행복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누릴 때 이 행복이 그 가정 안에 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지금 우리 기성세대에서 이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이 우리 세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4 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324 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러니까 이 길갈에 12돌을 딱 세우는데 이 세우는 목적이 여호수아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후일에, 그러니까 이 12돌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손들이 "이게 뭐예요?"라고 하면 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이 제사장이 먼저 발을 내디뎠을 때 이 물이 멈추고 하나님이 이 땅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하셨던 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라고 이 12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하나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줄 의무가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하라는 말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대, 이 다음 세대, 세상은 불완전하고 상대적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정착해서 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종교에 빠져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날까 봐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지금 어쩌면 다음 세대의 많은 문제가 어쩌면 기성세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엘리 제사장도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 위대했던 지도자 사무엘도 자녀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녀 교육이,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그 여호수아 다음에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사사 시대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위인들도 자녀들 혹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들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예배가 회복된다면, 그렇게 어른들이 살고 있다라면 다음 세대들도 분명히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의 신앙을, 선배들의 신앙을 보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야기도 가면 10시나 9시나 10시에 교회에 모이는데 새벽 3-4시까지 기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주일학교 때. 그러면 그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막 매달리고 했을 때. 그러니까 80년대, 저는 이제 막 그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을 배웠으니까 그때 어른들이 하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또 기도원, 여름에 수련회 기도원 가면 하루에 5번씩 예배드렸거든요. 기도원 가면 새벽 예배부터 막 밤 예배까지. 그리고 막 밤에 막 불 꺼 놓고 막 거의 철야하듯이 막 어른들이 기도하잖아요.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중고등학교 때도 '아,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저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다면, 이 부모 세대에서 그렇게 회복된다면 이 땅의 자녀들에게, 또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아, 저런 게 진짜 신앙이구나. 저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이 다음 세대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이 땅의 다음 세대도 '정직하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결혼식이 끝나고 그 신랑 되는 친구가 편지를 저에게 써 줬어요. 그래서 편지를 읽어 봤는데, 그 친구가 청소년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 고등학교 때 목사님의 좋은 선한 영향력이 자기에게 많이 와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지만 전도사였습니다, 신학교를 갔고.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저희에게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사역을 결정을 했고, 자기가 인제 그 다음 세대들을 마음에 품었던.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서 물어봤어요. 신랑하고 신부의 꿈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좀 하는 것보다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두 친구가 진짜 마음속에 바라는 게 무언지,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신랑이 31살, 신부가 뭐 29살 그랬는데, 그러면 두 사람의 꿈이 뭐냐면, 이 남자친구의 꿈은, 이 신랑의 꿈은 다음 세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꿈. 그리고 신부의 꿈은 글을 쓰는 게 꿈이었습니다. 너무 멋진 꿈들이라고. 그래서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이 두 사람의 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는 그 친구와 함께 2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한 것 밖에 없는데, 제가 했던 사역을 나중에 전도사가 돼서 똑같이 저랑 했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는 그 모습이 그냥 흘러갔던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사사기 2장 10 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 절인데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 땅의 삶은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여호와를 떠나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실제로 만드셨고, 이 영토도 주시고 법도 제정해 주시고 이 국민을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일이 지금 어느 세대랑 비슷한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의 세대와 너무 비슷해 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선교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처음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중부전투하고 남부전투, 북부전투 해갖고 땅을 막 분배하고 정착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이 전쟁도 해야죠, 정착도 해야죠, 정치도 해야죠, 이 법도 막 제정해야죠, 국민들 다스려야죠. 그러니까 이 정말 너무 바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그 시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고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만나를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자기가 경험했던 그 여호와를 그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바빠서. 지금 대한민국 우리 기성세대가, 부모 세대가 때로는 너무 바빠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이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을 가르쳐서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세대가 정말로 복음, 저희는 막 그냥 막 저희 세대는 막 간절히 부르짖고 막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이런 경험들이 어려서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또 모태신앙이었던 분들은 어려서 그런 하나님의 이 경제적으로도 막 되게 힘든 시대를 살아갔던 뭐 우리 세대에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세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 그냥 먹을 것이 많고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는 힘든 세대인데, 제가 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 4박 5일 동안 3박 4일 동안 복음을 자세히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걸 깨닫게 되면 똑같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정말로 깨달으면, 와,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이구나를 깨달으면 복음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이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와 여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다르게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창조하셨지만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펴봤는데, 진짜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정말로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관계가 됐을 때 진짜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모 세대가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행복을 누리게 될 때 그 행복이 우리 자녀들과 또 이 땅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 원월드 교회가 먼저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가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크리스찬 베이직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성령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많은 부분이 가정에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온전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되시길 바라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